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추수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추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추수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을 떠난 불쌍한 인생들이 복음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함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라고 말하였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써 구약 율법 시대가 끝이 나고 은혜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추수할 것은 적은 의미로는 36절에서 말하고 있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을 떠난 불쌍한 모든 인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걸식하고 또 때로는 사나운 이리와 맹수에게 잡아먹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고 이스라엘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38절을 보면 추수하는 주인이라고 나오는데 바로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바로 추수할 일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추수하기 위하여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철저히
추수할 일꾼들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침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해 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을 보면 바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바로 등경이라고 하는 말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촛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촛대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복음의 빛을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침으로써 저들이 그 빛을 보고 영적인 사망에서 나와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지상 대위임령을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하여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께 받아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적 몸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실존을 보여주셨듯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적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그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던 것처럼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사역이 교회를 통하여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역사들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자, 그리고 10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에 9장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 그리고 12살 난 딸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37절 38절에서 추수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사명이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에서 신약 교회로 이양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자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일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후에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즉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복음을 듣고 먼저 구원을 받게 한 후에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써 이방인들 또한 구원을 얻도록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예수를 배척하고 복음을 거부함에 따라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되고 또 이러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자,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자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우리가 먼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빛을 비추도록 명령하셨지만 그들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 사명을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을 마지막 날까지 증거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파송하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함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신 것처럼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 천국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열방에게 증거함으로써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며 또 사나운 이리에게 잡아먹히는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영생을 얻게 하는 일에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거룩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의 말씀처럼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써 여전히 어둠에 거하는 자들을 구원하고 또 생명 얻는 일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미션,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바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직장이든 우리의 삶의 터전이든 복음이 증거되는 곳, 그것이 바로 땅끝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거룩한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